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온이 이제는 완전히 물러가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봄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계절, 귀한 주님의 날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일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현영 장로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참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시고 주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변화되며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권능의 팔에 붙잡혀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시는 주님,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로 세워주시고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민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7일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것들 다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서로의 반목을 이겨내며 또 이념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 아우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하루속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구원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또 구원받는 이들이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권과 영역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말씀 선포될 때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나와 구원받으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 잠실벌에 귀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땀 한 땀 일궈온 그 씨앗들이 더 많은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평생 바쳐온 그 목회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군선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시기까지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하여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그러한 손길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수정, 유치원, 우리 전인기도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인기도학교가 전인 교육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시애틀, 밴쿠버에 가 있는 우리 6학년 23명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은 봄철 심령 부흥성회로 갔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10일이 있을 우리 선교 운동에도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그 시간 그 손길 사랑들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감사, 기쁨,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의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이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서도 용기를 내며 핀 봄꽃들이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Low quality and air pollution have not stopped spring flowers from blossoming. Aren't they just absolutely gorgeous?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지 않으려고 용기를 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Despite a busy week, courage has enabled us to fight through the fatigue. 저는 동생이랑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 한국에 나와 미용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탄자니아에 먼저 네일샵을 차리려고 합니다. After working hard and saving money with my sister, I am once again in Korea attending a beauty academy with the courage of us opening our own beauty salon in Tanzania.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을 선택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4월 25일 수요일 저녁까지 10분의 특별 만남을 갖습니다. 큰빛교회 김성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는 이번 봄철 부흥 성회의 주제는 주의 은혜로 날 채우시네입니다. Starting this evening at 7:30 and until the evening of Wednesday the 25th, there will be a 10-time attendance services. Pastor Kim Sung-tae from Kumbit Church will be the guest speaker. We pray for God's abundant blessing during the spring revival. 선교 운동회를 위한 운동 연습이 교구별로 있습니다. 1976년 처음 시작된 선교운동회는 적극적, 진취적, 긍정적인 신앙 자세를 키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함께 운동하러 가실까요? Kindly be informed that all exercises in preparation for the Mission Sports Day will be done in separate cells and district groups. Since the inception of the Mission Sports Day in 1976, an active, progressive, and positive growth have been encouraged not only physically, but more importantly in the walk of our Christian faith. With that said, shall we exercise together? 와나스피에 저는 탄자니아 고 마문구 선교사님과 유재영 선교사님의 큰딸 마가렛입니다. Warm greetings. My name is Marguerite, firstborn to my missionary parents Matthew Biamungu and Jae Young Biamungu. 제가 34살이 된 오늘도 함께하는 IMC는 저에게도 선교지에도 환상 속의 흰 벚꽃입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Let's IMC!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사울왕은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하였던 것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울왕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순수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심,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예물을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축복의 날 아버지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소원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얼 그렇게 넌 찾고 있는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아라. 지혜와 재물을 아무리 구해도 소용없는 것이라. 무엇 때문에 아파야 하느냐. 손을 들어 나를 바라라. 능력과 명예를 아무리 구해도 다 먼지와 같을지나. 오직 믿음만이 마른 사막을 지나도 널 지켜주리라. 거친 광야의 바람이 너를 막아설지라도 너를 안전하게 할지라. 세상 무엇이 널 구하였느냐. 오직 나만 바라볼지라. 지식과 육체가 아무리 좋게도 다 먼지와 같을지라. 오직 믿음만이 많은 사막을 지나도 널 지켜주리라. 거친 광야의 바람이 너를 막아설지라도 너를 안전하게 할지라. 오직 믿음만이
어두운 밤에도 내 발을 밝혀주시리라. 성난 바다의 파도가 너를 해하려 한데도 너를 안전하게 할지라. 너를 안전하게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임마누엘. 네. 지난주에 제 친구가 저한테 달래하고 그리고 두릅을 갖다 줬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작은 양의 달래와 두릅을 갖다 줬는데, 이 달래와 두릅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봄이죠. 생동하는 봄. 그래서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봄을 느낄 여유도 없이 여름으로 훌딱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봄의 기운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삶에도 생명력이 가득한 이 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결단한 내용은 용기 내어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겠다는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바뀌면 우리의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크리스찬의 삶에 도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뭘까요? 우리가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드웨어라고 하는 우리가 겉으로 기계의 성능이나 기계의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하드웨어를 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소프트웨어는 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하드웨어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조금 좋으면은 가격대가 엄청나게 차이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하드웨어들이 거의 평준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가격을 뭐 이렇게 많이 주고 그리고 사는 것도 엄청나게 뛰어난 컴퓨터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제외하고 예외로 두고 보통 우리들이 쓰는 컴퓨터들은 이 평준화가 거의 다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평준화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안에 담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들의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뚱이, 그리고 뭐 학력, 사회적 지위, 뭐 직업, 명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소프트웨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 인성, 사람 됨됨이,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대가 바뀌어갈수록, 시대가 변해갈수록 우리의 하드웨어들은 평준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직업이 어떻든 뭐 학벌이 어떻든 이런 것들이 평준화가 되고 함께 똑같이 평가되는, 인권도 똑같이 평가되는 그런 사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담긴 소프트웨어들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성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자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업그레이드는 무엇이냐? 업그레이드, 그레이드를 업한다. 그래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업그레이드라는 이야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성장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성장.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어느덧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이 정복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이제 들어가야 하나, 또 여기 있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겠죠. 길갈이라는 곳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보면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에서 이렇게 요단을 넘어오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앞으로 얼마나 거칠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창과 칼을 가다듬고, 그리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다친 상처들을 치유하고, 전투력을 강화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투를 해야 하니까, 정복 전투를, 그렇게 전투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납득하기 힘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5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는 뭐냐면 그냥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생식기에 있는 살점을 떼는 일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하디 연한 살을 떼어내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포경수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의 포경수술 뭐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의미에 있죠.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시였습니다. 건강 때문에 혹은 위생 때문에 지금은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칼 가다듬은 상태에서 하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할례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이었죠. 두 번째 차이는 집도 과정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뭐 마취를 하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도 받고 곪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의사들이 의학 기술에 의해서 집도를 하게 되지만, 그때는 위생 자체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뭘로 칼을 만들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살점을 떼라고 그러시는 거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여자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경험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 아버님들 중에는 뭐 군대 가서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가위로 쓱쓱쓱 잘랐다는 뭐 그런 말씀, 뭐 터무니없는 말씀, 막 무시무시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인 그런 일들은, 할례라는 것은 그 상황에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돌고 도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전부 다 그 할례를 행하고 그러고 나온 사람들이었지만 이 40년을 도는 동안에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2세대들만 남았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광야를 돌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다시 걷었다가 이동해야 되고, 또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위생적으로 안 좋고 아이들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또 할례하는 것을 까먹고 그러고 하지 못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백성,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들어가려는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들어가려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어디 있느냐? 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느냐? 이 백성들이 치른 할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할례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헌신도 없고 결단도 없고 하나님과의 신의도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어떠한 아픔도 감수하고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겠는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는가?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할례를 통해서 그냥 몸뚱이에 작은 상처를 하나, 살점을 떼어내는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신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들이 다시, 약속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중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은 아주 단호하고 간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뚱이에 표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프트웨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학습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에서는 기술들을 가르치고 기능 등을 가르치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은 뭐죠? 반복이죠. 반복.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이 학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은 충분하게 전해집니다. 그죠? 네.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저녁 예배 있죠? 새벽 예배 7일 있죠? 또 속회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절야 예배 있죠? 성서대학 있죠?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거 다 참석하고 모질라면 또 말씀 들으러 가세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믿음도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때 있는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여러분들 고난을 겪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됐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외로운 시간들, 그리운 시간들, 좌절의 시간들, 실패한 시간들, 주저앉아 있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죠. 배고픔이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이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한 덩이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취를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맨날 실패만 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니 가끔 성취하세요. 맨날 실패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지 말고 성취도 경험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취해보면 그러면 또 하게 되니까 되게 돼 있다니까요. 디귿 발음이 이렇게 힘드네요. 한번 성취해보면 그 성취를 또 한번 해보려고 막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야 잘했다. 저 머리 좋다는 칭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 창조적인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말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거죠. 잘했다. 우리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어떤 성취를 이뤄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새벽 예배 나와? 저 사람들 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저렇게 맨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 아니 기도의 성취감을 누려보면 그러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이 생기고 견디려고 하는 능력이 생기고 자세를 이렇게 살짝 낮추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누가 밀어도 밸런스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영성 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자세를 낮추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죠. 유혹을 경험한다든지 아픔을 경험한다든지 넘어지려고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항하는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데 그것을 보고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뚝 건드리면 유혹이 다가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아픔이 다가와 그러면서 주저앉고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저항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세를 낮추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 생활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이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성도 간의 에너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교환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성공하는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하네. 내가 너를 격려하고 나는 그분에게 격려를 받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이제 앞으로 선교 운동회가 있는데 이 선교 운동회도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성도를 뭐라고 하냐?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자신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담을 이루는 이것을 보고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큰 집에 함께 사는 가족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어떻게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에서 예수님 볼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육신도 없는데요. 예수가 나를 만나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언제 봤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요. 예수를 언제 봤죠? 여러분들 삶에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든지 누군가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신비한 일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생기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들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순간들이에요. 막 삶에 너무 지쳐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용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어떤 관점? 내가 보는 세상을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주님이 보시는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더러운 세상, 추악한 세상, 또 무슨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썩어져가는 세상, 뭐 이런 세상들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을까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못하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신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바쳐놓으신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내 주관적으로, 나의 삶의 주관적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시각들로 우리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마음속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깔리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여기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들이 사라지게 되죠. 저는 요즘에 참 재밌는 일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통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기도해요, 통일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느낀 점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지금 여당에 반대에 계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평생을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요새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왜 나빠야 되냐고.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거기서 창조적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여기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근데 왜 마음에 안 드냐고. 이게 다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남들이 판단한 일을 자제하고, 평가한 일들을 자제하고,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던 일들을 그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바뀝니다. 입술이. 창조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만나면은 남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한다 그래요. 군대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여자 이야기 많이 하고, 그다음 또 뭐 있죠? 축구,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우리들의 비밀을 더 이상 파낼 수가 없어요. 그죠?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흘려가는 한마디를 듣고 막 부러진 뼈가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흘려가는 한마디를 듣고 상처가 막 이 깊이 패인 상처가 싹 아물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업그레이드된 신앙 속에,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 속에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에 결단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순종하지 못한, 언제까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언제 할례를 행해야 하는지, 주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의 결단을 요구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프트웨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역사의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겠노라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겠노라고. 어떠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자. 결단하실 수 있는 분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대고 손을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안창원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마사이 지역에는 아직도 그 방식으로 할례를 한다 그래요. 부싯돌로는 아니겠죠. 칼로 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행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성장한 난 남자다 그러고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할례보다 더 아픈 것들도 많이 있고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과감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한 주를 보내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바운스를 타셔도 좋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님,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할례를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약속이나 주님에 대한 신이나 열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기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언행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심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한 주를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낌없이 허락하신, 망설임 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성장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한 주간 동안 성숙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백성들과 선교제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의, 또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고난 중에 아파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환우들 가운데,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성숙하게 살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